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상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19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지,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드러나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상당히 의인화된 표현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얼마나 아름답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루 종일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그 해를 위해서 또한 장막을 만들어 주셔서 저녁 때 해가 기울면 어둠이 찾아오고, 하여튼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변화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고 운행되는 모습으로 의인화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시비를 가르면서 따지는 식으로 성경 말씀을 오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천동설을 주장하는 거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가만히 멈춰 있는데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닌다.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종교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그때 그 천동설을 주장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비슷한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천동설이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때 이후로 과학이 많이 발전해 가면서 과학과 기독교의 신앙이 충돌한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과학과 기독교는 전쟁 중인가 이런 주제인데, 세 가지의 모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이 갈릴레오, 종교재판소에서 지동설과 천동설을 놓고서 충돌을 일으킨 이후로 과학과 기독교는 상충한다. 너무나 그 충돌이 심각해서 이거는 어떻게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옳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과학과 기독교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과학과 기독교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과학과 기독교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어느 한쪽이 옳으면 다른 쪽은 그르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특별히 보수 기독교 안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전쟁 모델로 과학과 기독교를 바라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배제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우리한테 심각한 고민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아주 정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옳다 그렇게 강조하게 되면 과학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폐기 처분하는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모델은 결코 바람직하지를 않습니다. 과학과 기독교가 물론 일부 충돌하는 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과학자들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 과학 활동에 종사하고 있고요. 과학과 기독교가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믿음 하에서 과학 연구 활동을 하는 과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모델, 둘 중에 하나만을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모델은 결코 바람직한 모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모델은 독립 모델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과학과 기독교는 제각기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상호 간섭하지 않는다,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학이 던지는 질문과 기독교가 던지는 질문은 다르다. 과학이 연구하는 분야와 기독교가 연구하는 분야는 다르다. 그래서 그 분야, 각각의 존재의 목적,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독립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상호 간섭할 필요도 없고衝突을 일으킬 이유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근거가 있죠. 근거가 있고 상당히 우리가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 많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을 그 대답할 수 있는 분야들이 제각기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 질병에 관해서 어떤 질문을 품게 되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의사들이 많이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의 변화에 대한 질문은 아마 과학자들이 많이 할 수 있을 테고, 윤리나 도덕에 관한 질문은 아마 종교가 많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각기 취급하는 질문의 분야, 연구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폴 킹혼이라고 하는 그 신부면서도 과학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업적과 저서를 남긴 사람인데, 어, 요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런 질문입니다. 왜 주전자에서 물이 끓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주전자에 있는 물이 끓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100이면 100 전부 다 다른 대답을 할 겁니다.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거는 물의 온도가 100도가 넘으면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끓는 겁니다. 그러면 예, 맞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야 주전자를 난로에 올려놨으니까 끓는 거죠. 그것도 틀린 대답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맞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손님이 막 오고 있는데 그 손님들을 위해서 차를 타주기 위해서 물을 끓이는 거라고. 그래서 물이 끓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맞다고 얘기할 수 있고, 왜 주전자에 물이 끓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뭐 수많은 대답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에서 물이 100도가 넘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변화하고 끓는 것입니다라는 그 답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고, 요즘은 과학 만능적 사고를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뭐 100%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네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변화에 대해서 모든 대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시는 잘 쓰여진 작품입니까? 그것도 과학자가 대답할 수 없는 분야예요. 과연 시는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과학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과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똑같이 종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라든지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전부 대답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성경이 하여튼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이제까지 성경 말씀을 많이 다뤄왔는데 사실 성경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지를 않습니다. 뭐 컴퓨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과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있죠.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아니면 이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어떻게 운행되어 가는지 그 성경에서 얘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광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철새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명왕성이나 해왕성이 존재하는지, 해왕성은 그 행성의 일종인지 이거 성경에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그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지를 못합니다. 제각기 영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 독립적인 영역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떼놓고 이제 다루다 보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종교와 과학을 연결시켜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 모델이라는 것도 유용하기는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세 번째 모델은 상호 보완적 모델,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독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상호 보완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시편 19편의 말씀을 봤는데 우주 만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 영광의 손길과 그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과학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이 우주 만물의 그 놀라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이 발달했으니까 우주 만물의 그 막 놀라운 것,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원시인들도 옛날에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런 세계가 있을까? 놀라기는 했지만 천문학과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밤하늘의 별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뭐 수십만 광년, 수백만 광년,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그 끝을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 그다음에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의 숫자가 밤하늘의 별이라는 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항성의 숫자가 그렇고 반짝이는 그 항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 거기에 또 행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달과 같은 위성들 이런 걸 보면 뭐 현기증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광대한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태양계가
그 우주, 그 은하계의 크기에 보면 은하계 중에서 태양계라는 것은 뭐 그 야구장 크기 안에 모래알 하나 정도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하계가 이게 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주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 저게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영어로 은하수 무슨 물이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그 은하계의 덩어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뭐 빅뱅이 있고 블랙홀이 있고 그걸 보면 이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에 새롭게 읽히는 거죠. 과학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와 영광의 손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과학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찬탄을 일으키게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우리의 신앙의 폭과 깊이를 더해주게 하는 도움을 준다는 것이고요. 또 이 우리의 신앙이 과학에 도움을 주는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과학은 흔히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윤리적 문제가 생겨날 때는 과학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의 문제나 뭐 유전자 복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핵 개발을 할 때 핵폭발, 핵분열, 핵융합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윤리와 가치 지침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과학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그 지침과 방향의 문제는 과학 자체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종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윤리적인 문제, 가치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종교가 과학에 영향을 주고 또 과학은 우리의 신앙에 깊이 그 내용을 더욱더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과학과 기독교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서로의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상호작용,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의 모델, 서로衝突을 일으키는 모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독립 모델은 상당히 유용하기는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과학도 아주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과학과 기독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 서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